봄의 향기가 드리워진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판에 봄꽃들이 만발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국가별로 세계인들의 모습도 이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외출이 제한되면서 공연을 할 수 없지만 발코니에서 노래를 하거나 이 춤을 추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프랑스는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다 문 닫게 했지만 역시나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 빵집만큼은 열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소식 중에 이 독일의 세계적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콘서트를 볼 수 있도록 무료 나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뉴욕시 매트 오페라도 3월 공연을 모두 취소하면서 이번 시즌의 오페라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음악과 예술에 관심 있는 장병들과 성도들에게는 세계적인 공연을 접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우회의 군악대 장병들이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봄을 느낍니다. 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봄을 느낍니다. 우리 용사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생활관에서 롤토체스라고 하는 전략 이 팀 전투 게임을 하면서 보낸다는 이야기도 제게 들리는데요. 재미있게 팀이 되어 게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동시에 조용히 부대를 돌아보며 성큼 다가온 봄의 정취, 동시에 생명의 기운 가득한 봄 향기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듯 이 생명의 기운이 물씬 풍겨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특별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하셨을 때에 분주히 움직이던 이 마르다와 예수님 발치에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는 그 죄 많은 여인과는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참고하면서 본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메시지였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본문의 시작을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떤 병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에 대해 한 성서 연구가는 나사로보다 이 질병이 더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을 병이 걸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5번 결혼했던 여인을 다루실 때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본질적 문제를 꼬집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의 눈을 실로암에서 고침받게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놀라운 변화와 기적들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더니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유대로 가시기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이 절망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사건을 재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 이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치관이요, 이 신앙인의 사생관이에요. 나사로에게 가보니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한다는 것은 당신의 유대 문화 속에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조문을 위해서 찾아왔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다른 성품이 드러나는데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였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기 성향이 달라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죠. 이르되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결단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되심과 생명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또렷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비통히 여기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무덤의 굴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하소연합니다. 죽음의 냄새였어요. 두초의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성화를 보면 오늘 그 자료집에 실려있는 그림인데요. 이 무덤 입구에서 이 얼굴을 찡그린 채 코를 막고 있는 그 한 인물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서일과의 구약 본문인 에스겔 37장 또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상황, 죽음의 그들이 가득히 드리워진 상황,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 뼈가 가득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뼈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차마 자신의 논리로 그 대답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과 생명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러자 이 뼈, 저 뼈가 맞아들며 서로 연결되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 그리고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주님의 명령대로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말라버린 뼈들을 지극히 큰 군대로 만드시는 이 주님의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답답함 속에,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때론 죄악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망을 말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소망을 메시지를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실패와 절망, 우리의 죄를 내려두고 주님 앞에 지극히 큰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그러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더니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사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크게 말씀하셨어요. 이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산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나사로 대신에 넣어보십시오. 성호야 나와라. 혜원아 나와라. 다혜라 나와라. 사랑하는 우리 장병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명합니다. 마른 뼈로 대변되는 우리의 절망과 때론 일상에서 벗어나 주의 생기로 일어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절망을 만하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국군중앙교회는 인터넷 생방송으로 새벽 예배가 재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지면서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이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시에 이 정한 약속의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일 오전 10시 반에 낮 예배가 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낮 예배가 있고, 19시에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수요일 날 19시에도 다시 이제 설교가 예배가 재개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균형이 바로 잡히게 되고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남은 2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사순절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그리고 부활의 절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